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것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메마른 시대에 흐르는 생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셨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탄생이라면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매우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한 달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가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정말 바람과 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기적 속에만 나타나는 겁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에 열정이 식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바짝 말라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생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웃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고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는데도 속은 자꾸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의 시대를 갈증을 잃어버린 시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정작 영혼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 갑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의 인정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늦도록 바쁘게 살아도 마음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전입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친 사람,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사람,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을 메말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의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장차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화끈하고 뜨겁고 불 번쩍이는 것.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대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큰 능력,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목마름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살아갈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다시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쳐있는 마음에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에 눈물조차 마른 영혼에 성령께서 다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단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깊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7일을 지정하는데 명절 끝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이 날을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이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을 떠나 나뭇가지로 임시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초막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왔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아주 특별한 의식 하나를 행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한 제사장이 황금 물병을 들고 성전 아래쪽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이 제사장이 물을 길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한 제사장은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사를 행하는 겁니까? 이 행사의 의미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며, 동시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기다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살리는 관상을 받고, 스가랴는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 결정의 날, 소위 명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 서서 외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이 광경이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 느끼실 겁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한 청년, 아주 중요한 그 행사에 그 시골 청년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가 단지 세상 물질 모르는 MG 발언이나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지금은 민족의 대명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식 행사 석상입니다. 제사장이 정해진 의례에 따라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났던 그 물,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담긴 그 물이 지금 제단을 향해 막 흘러내리는데, 갈릴리 출신의 일본을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물 말고 내게로 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종교적 권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의 모든 기대와 예언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더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의 말은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소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불보다 물을 먼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물은 산입니다. 불은 순간 타오르지만 물은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성령은 단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힘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소위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성령의 대상입니다. 갈증 있는 사람, 자기 안에 빈 곳을 아는 사람,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증 없이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엇을 해 주십시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러러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돈도, 사랑도, 성공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가슴 속에 큰 구멍을 가지고 산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돈도 벌고 세상도 갖고 사람도 채우고 성공도 발전하지만 결국 그 구멍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그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반응합니다. 흘러나온다는 성령은 나 혼자 충만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을 보면 생수의 강, 이게 아니라 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줄기 시냇 물이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느냐보다 나를 통해 누가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고, 내 기도 때문에 누군가 다시 일어나고, 내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머리를 세우기보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부러워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낭독한 가운데 김정인 집사님께서 낭독하신 그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질렸습니다. 이제도 고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아주 지쳐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70명 말고 회막 안에 없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달려옵니다. 보세요. 쟤들 막아야 합니다. 쟤들은 성전 안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쟤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막아야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용이 아닙니다. 회막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완벽한 사람만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엘닷과 메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바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빈 마음에 은혜를 담고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되는 성령의 생수는 처음에는 작은 신의 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참는 마음, 외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랑, 넘어진 사람을 조용히 기도하는 눈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갈증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20년을 바라봅니다. 그 다시 20년이 이러한 생수의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연희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